행하실지니라. 왕이 또한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기를 네가 성견자가 아니냐. 평안히 도시 안으로 되돌아가고 너희와 함께한 너희의 두 아들들 곧 너의 아들 아히마아즈와 아비아다르 아들 요나단도 그리하라. 보라, 나에게 확신을 주는 기별이 너희로부터 올 때까지 내가 평야에 머물겠노라. 그러므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겼으니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다시 올리벳산의 오르막길로 올라갔는데 그가 올라가는 동안 울며 자기 머리를 덮었으니 그가 맨발로 갔더라. 그러자 그와 함께한 온 백성이 각각 자기 머리를 덮었으니 그들이 올라가되 자신들이 올라가는 동안 울었더라. 올라가는 동안 울었더라. 그리고 한 명이 다윗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아히도펠이 압살롬과 함께 음모자들 가운데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말씀드린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아히도펠의 책략을 어리석음으로 돌려주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보라, 아래쪽 후사이가 그의 옷옷이 찢어진 채 그의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쓰고 그를 맞이하려 왔더라. 그에게 다시 이같이 말하였더라. 만일 내가 너와 함께 계속 나아가려면 그때 너는 나에게 한 짐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내가 도시로 되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제가 지금까지 당신의 아버지의 종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제가 그렇게 당신의 종이 되겠나이다 한다면 그때 너는 나를 위하여 아히도펠의 책략을 패하게 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니 내가 왕의 집에서 무슨 일을 듣든지 그것을 내가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알릴지니라. 보라, 그들은 거기에 자신의 두 아들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자기들 곁에 두고 있도다. 그런즉 그들을 통하여 너희가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저마다 나에게 보낼지니라. 그렇게 하여 다윗의 친구 우사이가 도시 안으로 들어왔고 압살롬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더라. 제16장. 그리고 다윗이 언덕의 꼭대기를 조금 지났을 때 보라, 무피보셋의 종 지바가 안장을 얹은 두 피의 나귀들을 대동하여 그를 맞이하였으니 그것들 위에는 200덩이의 빵과 건포도들 200뭉치와 여름 과일들 100개와 포도즙 한 부대가 있었더라. 이게 한 장이에요. 여기 읽으면 한 장이에요. 여기. 그런즉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것들로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에 지바가 말하기를 나귀들의 왕의 집안 사람들이 타도록 하기 위하며 빵과 여름 과일은 청년들이 먹도록 하기 위하며 포도즙은 광야 가운데서 기진한 자들이 마시도록 하기 위함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런즉 너의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하였더라. 이제 지바가 왕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그가 예루살렘에 거하나이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집이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나에게 반환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왕이 지바에게 말하기를 보라 무피보셋에게 기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너의 것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지바가 말하기를 제가 겸손하게 당신께 간청하오니 오 내 주 왕이여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 왕이 바우림에 도착하였을 때 보라 거기에서 사울의 집에 속한 가족 중 한 남자가 나왔는데 그의 이름은 시므이로 게라의 아들이었더라. 그는 앞으로 나오면서 자신이 나오는 동안 계속 저주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는 다윗 왕의 모든 종들에게 돌들을 던졌는데 모든 백성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의 오른편과 그의 왼편에 있었더라.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할 때 그는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비비린내 나는 남자야. 너 벨리아르 사람아 나오라. 주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내가 통치한 것에 있어서 그의 집의 모든 피를 너의 이로 되돌리셨도다. 그리하여 주께서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 안에 왕국을 넘기셨도다. 그런즉 보라 너는 너의 해로움 속에서 붙잡혔으니 내가 비브린내 나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그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아사이가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해야 하나이까. 저희가 당신께 강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버리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그렇게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누가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였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사이와 그의 모든 종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나의 내부에서 나온 나의 아들이 나의 생명을 찾거늘 하물며 이 벤야민 족은 지금 얼마나 더 그리하겠느냐. 그를 내버려 두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분부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보시고 그가 이날 저주한 것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손으로 대갚아 주실까 하노라.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버린다고요. 전체주의.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인간의 자유를 없애버린다고요. 억압해버린다고 자유를. 뭐로? 법으로. 그리고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 버린다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하여튼 성경이 맞다는 것을 눈치를 까야 된다 그 말이죠. 으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손으로 대갚아 주실까 하노라.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길을 가는 동안 시므이가 그의 맞은편에서 언덕의 능선을 따라갔으니 그가 가는 동안 저주하며 그들에게 돌들을 던지고 티끌을 던졌더라. 이윽고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지쳤는데 거기서 스스로 기력을 되찾았더라. 이후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사람들인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고 아히도펠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고 다윗의 친구인 아렉족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후사이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너의 친구를 향한 너의 친절이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이에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니니이다. 저희가 오직 주와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자의 것이 되고 저희가 그와 함께 거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저희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나이까. 저희가 그의 아들의 면전에서 섬겨야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가 당신의 아버지의 면전에서 섬겼듯이 저는 당신의 면전에 그렇게 그렇게 있겠나이다. 그때 압살롬이 아히도펠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희 가운데서 책략을 내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집을 지키라고 남긴 그의 첩들에게 들어가소서.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혐오를 받게 된 것을 들으리이다.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손이 강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의 꼭대기 위에다 압살롬에게 안천막을 펼쳐 주었더라. 그러자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가까이 자기 아버지 첩들에게로 들어갔더라. 그런즉 아히토펠이 그 당시에 조언한 그의 책략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에 묻는 것 같았더라. 아히토펠의 모든 책략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하였더라. 제17장. 이뿐만 아니라 아히토펠이 압살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제 12,000명의 남자들을 제게 선별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제가 이 밤에 일어나서 다윗을 추격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그가 지스서 손이 약하게 되어 있을 때 제가 그를 잡자 그를 무섭게 하겠나이다. 그리하면 그와 12장 함께 있는 온 백성이 도망하리이다. 그런즉 제가 오직 왕만을 치겠나이다. 그리하여 저희가 온 백성을 당신께로 도로 데려오겠나이다. 당신이 찾는 그 사람을 죽이면 마치 모든 자가 되돌아오는 것과 같나이다. 그렇게 하여 온 백성이 평안 가운데 있으리이다. 그런즉 그 말이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더라. 그때 압살롬이 말하기를 이제 아래쪽 우사이도 부르라. 그리하여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가 말하는 것도 들어보자 하였더라. 아이고 배때기가 막 불불하고 계속 막 설사하고 죽었네요. 뭘 잘못 먹었는지. 그러자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왔을 때 압살롬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히토펠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였도다. 우리가 그가 말한 것대로 행해야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야기해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후사이가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아히토펠이 낸 책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나이다 하였더라. 후사이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와 그의 사람들을 아시다시피 그들은 막강한 남자들이요 마치 들판에서 한 곰이 그녀의 새끼 곰들을 강탈한 것 같이 그들의 심경은 안달이 나 있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는 전사이기에 백성과 함께 묵지 아니하리이다. 보소서 그는 지금 어떤 구렁이나 어떤 다른 곳 안에 숨겨져 있나이다. 그리하여 그들 중 일부가 처음에 꾸러졌을 때 이런 일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그것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 가운데 사륙이 있나이다 하리이다. 그리하면 용맹하고 그의 마음이 한 마리의 사자의 마음 같은 자도 철저히 녹아버릴 것이니이다. 이는 당신의 아버지가 막강한 남자요 그와 함께한 자들도 용맹한 남자들임을 온 이스라엘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제가 조언하는 것은 단에서 베르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마치 바닷가에 있는 허다한 모래와 같이 전체적으로 당신께 모이게 하시어 당신께서 몸소 전투하러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리는 그가 발견되는 어떤 곳 안에서 그에게 들이칠 것이요 우리는 마치 이슬이 땅 위에 내리듯이 그 위에 내려앉을 것이니이다. 그리하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조차 남지 않을 것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만일 그가 어떤 도시 안에 들어간다면 그때 온 이스라엘이 그 도시의 밧줄을 가져갈 것이요 우리는 거기에 작은 돌 하나도 발견되지 아니할 때까지 그것을 강 속으로 끌고 갈 것이니이다. 그러자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말렉족 후사이의 책략이 아히토펠의 책략보다 낫도다 하였더라. 이는 주께서 압살롬 위에 악을 가져오시려는 의도로 주께서 아히토펠의 좋은 책략을 패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그때 후사이가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히토펠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책략을 조언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속히 사람을 보내시고 다윗에게 알리시며 말하기를 이날 밤은 광야의 평야들에서 묵지 아니하시고 다만 신속하게 넘어가소서 하소서. 이는 왕과 그의 곁에 있는 온 백성이 삼켜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즈가 엘루겔 옆에 머물렀더라. 이는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이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 그런즉 한 아천민 소녀가 가서 그들에게 알렸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렸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소년이 그들을 목격하여 압살롬에게 알렸더라. 그러나 그들 둘 다 석기 가버려서 바우림에 있는 한 남자의 집 안에 이르렀으니 그가 그의 뜰에 한 우물을 가지고 있었더라. 그들이 거기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여자가 덮개 하나를 가졌다가 우물 어기 위에 펴고 그 위에 잘게 부순 곡식을 펼쳐 놓았더라. 그리하여 그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압살롬의 종들이 그 여자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아히마아즈와 요나단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 여자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물이 흐르는 시내를 건너갔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저들을 찾았는데도 발견할 수 없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떠난 이후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우물에서 올라온 뒤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고 다윗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석기 물을 넘어가소서. 이는 아히토펠이 당신을 대적하여 이와 같은 책략을 조언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때 다윗이 자기 곁에 있던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났으니 그들이 요르단을 넘어갔더라.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들 중 요르단을 건너가지 못한 자가 한 명도 없었더라. 그러자 아히토펠이 자기 책략이 추정받지 아니한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그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일어나서 자기 본 고향으로 이동하였으니 자기 도시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러 그의 집안을 정리한 후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고 자기 아버지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다. 그때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왔더라. 그리고 압살롬이 요르단을 넘어왔으니 그와 그의 곁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넘어왔더라. 야, 과연 내가 지금 척장 중인데 내가 예전에도 언급을 한두 번 한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TV라는 곳에서 물론 이제 내가 빈자 형님이 당한 것도 있고요. 아프리카 TV라는 게 과연 무슨 역할을 하냐? 왜 아프리카 방송을 만들어 놓고 목적이 뭐냐 했을 때 결과적으로 뭐 빈자장님 생각이에요. 아프리카 TV를 만든 목적이 그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 아프리카 방송이란 그런 시스템을 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말하자면 거기서 일단 훈련소가 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 진출을 시킨다고. 결과적으로 유튜브에 진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계속 아프리카 TV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아있으면서 유튜브를 병행하거나 아니면 아프리카 TV에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서 탁 잘라버려요. 그 BJ를. 더 이상 아프리카 TV에서 BJ를 할 수 없도록 이 단맛을 많이 보여준다고. 단맛을 아프리카 TV에서. 그 자체가 뭐예요? 훈련. 단맛을 이빨 보여주고 나서 그걸 탁 쳐내버린다고. 그러면 그 맛을 봤던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유튜브 가서 오나 잘됐다. 나는 더 큰 물로 가면 돼. 그래서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TV에서 그렇게 단맛을 탁 보고
일정한 잘못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탁 잘라버린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까 말했다시피 오냐 좋아 나는 더 큰 물로 갈 거야 해서 유튜브로 넘어온다고. 유튜브에서 그 짓거리를 한다고요. 어?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했을 때 내가 많이 얻어먹었어. 그 짓거리를 유튜브에서 한다고요. 네. 그런 BJ들을 양산을 하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아프리카 TV가. 예. 내가 호텔 시기도 거기서 커서 왔고 대도기도 거기서 커서 왔단 말이에요. 예. 실제로. 예. 그걸 이제 내 스스로 생각하게 됐어요. 내 스스로 생각하게 됐다고. 없어. 그런 걸 알려준 사람 당연히 없죠. 단 한 사람도 없죠. 내 생각하는 게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그런 생각은. 아무튼 읽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대 대장으로 삼았더라. 이에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스라엘인 남자의 아들들이었는데 이드라가 나아시우 딸인 아비가일에게 들어갔으니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에게 자매였더라. 이처럼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앗 지역 가운데 진을 쳤더라. 이후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암몬 후손들에게 속한 라빠 출신의 나아시의 아들 소바와 로드발 출신의 암멜의 아들 마킬과 로글림 출신의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곡물가루와 볶아진 곡식과 콩들과 렌틸 콩들과 볶아진 콩류와 꿀과 버터와 양들과 암소들의 치즈를 가져와서 다윗과 그의 곁에 있던 백성에게 먹게 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배고프고 지치고 목마르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표현 하였기 때문이라. 제18장 그러자 다윗이 자신과 함께 있던 백성을 계수하고 그들 위에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다윗이 백성의 4분의 1을 요압의 수하에 4분의 1을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을 요압의 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이자 요압의 형제인 아비사이의 수하에 3분의 1은 가드족 이타이의 수하에 편성하여 내보냈더라. 그러면서 왕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직접 출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백성이 대답하기를 당신께서 출진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는 만일 우리가 도망쳐 버린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고 설령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개의치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지금 우리 가운데 1만 명의 가치가 있으시니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당신께서 도시 밖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것이 더 좋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을 내가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성문 옆에 서서 온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갔더라. 그리고 왕이 요압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령하며 말하기를 나를 생각해서 그 청년을 곧 압살롬을 너그러이 다루어 달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모든 대장들에게 압살롬에 관하여 명할 때 온 백성도 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백성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장으로 나아갔더라. 그리고 에프라임 나무 숲속에서 전투가 벌어졌더라.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종들 앞에 살해되었으니 그날에 거기에 커다란 사륙이 있어 2만 명의 남자들이 살해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는 전투가 그곳의 온 지방의 지면 위에 퍼졌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날의 칼이 집어삼킨
백성보다 나무숲이 집어삼킨 백성이 더 많았더라. 그러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종들과 맞닥뜨렸더라. 그런데 압살롬은 노새 한 마리 위에 올라탔고 노새는 거대한 상수리 나무 한 그루 두꺼운 온가지들 아래를 지나갔는데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들렸더라. 그러자 그의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지금 넉 장째에 들어갑니다. 이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소서 제가 한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였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자신에게 알린 그 남자에게 말하기를 그런즉 보라 내가 그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그를 거기서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0세겔과 허리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였더라. 이에 그 남자가 요압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제 손에 1000세겔의 은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저는 왕의 아들을 대적하여 제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으리이다. 이는 왕께서 우리가 듣는 데서 당신과 아비사이와 이타이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을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기 때문이니다. 그렇지 아니하였다면 저는 제 자신의 생명을 대적하여 그릇된 행동을 하였으리이다. 이는 왕으로부터 숨겨지는 사안은 없으며 당신께서도 친히 저를 대적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때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도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손에 3개의 투창을 취하였으니 그가 아직 상수리 나무 중간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것들로 압살롬의 심장들을 찔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의 병기를 드는 청년 10명이 주위를 에워싸고 압살롬을 쳐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요압이 나팔을 불었으니 백성이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것에서 되돌아왔더라. 이는 요압이 백성을 저지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압살롬을 제하여 그를 나무 숲 속에 있는 그 한 커다란 구렁 속으로 던졌고 그의 위에다 돌들로 아주 거대한 무더기 하나를 쌓았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마다 자기 장막으로 도망쳤더라. 이때 압살롬이 그의 생전에 자신을 위하여 한 기둥을 지하여 건립하였는데 그 기둥이 왕의 곡지 안에 있느니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에게 나의 이름을 기억나게 지켜줄 아들이 없도다 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여기가 지금 이제 이까지 읽으면 넉장. 이게 넉장이야. 넉장. 그가 그 기둥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따라 불렀더라. 이에 그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조서라 불리니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말하기를 이제 제가 달려가 주께서 어떻게 그의 원수들에게 그의 복수를 해 주셨는지 왕께 소식들을 가져다 드리도록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날 소식들을 가져가지 말라. 오히려 너는 다른 날에 소식들을 가져가라. 다만 이 날에 너는 아무 소식들도 가져가지 말지니 왕의 아들이 죽은 까닭이라 하였더라. 그때 요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가라. 내가 목격한 것을 왕에게 알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쿠시가 요압에게 자신의 몸을 숙여 절하고 달려갔더라. 그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즈가 그럼에도 다시 요압에게 말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도 쿠시를 따라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요압이 말하기를 나의 아들아 내가 준비된 소식들이 없는 것을 알면서 어찌 내가 달려가려 하느냐 하였더라. 하지만 그래도 그가 말하기를 저희가 달려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달려가라 하였더라. 그때 아히마아즈가 평화길로 달려가서 쿠시를 앞질러 달려갔더라. 그리고 다윗은 두 성문 사이에 앉았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성문 위 지붕에 올라가
성벽에 이르러 그의 두 눈을 들어 바라보았더니 홀로 달려오는 한 남자를 보니라. 이에 파수꾼들이 외치며 왕께 알렸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만일 그가 혼자라면 그의 입안에 소식들이 있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빠른 속도로 와서 가까이 다가왔더라. 그런데 파수꾼이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더라. 그리하여 파수꾼이 문지기들을 불러 말하기를 또 다른 남자가 홀로 달려오는 것을 보라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말하기를 그 역시 소식들을 가져오느니라 하였더라. 그리고 파수꾼이 말하기를 제 생각에 맨 앞에 있는 자가 달리는 것은 사독의 아들 아이마아즈가 달리는 것 같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들을 가지고 오느니라 하였더라. 이윽고 아이마아즈가 부르며 왕에게 말하기를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왕 앞에서 땅에 자기 얼굴 대고 엎드리며 말하기를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자신의 손을 들어 올린 사람들을 금께 넘겨주셨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아이마아즈가 대답하기를 요압이 왕의 종 곧 당신의 종인 저를 보냈을 때 저희가 커다란 소란 하나를 보긴 하였으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저희가 몰랐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옆으로 비켜나 여기 서 있으라 하였더라. 이에 그가 옆으로 비켜 가만히 서 있었더라. 그런데 보라 쿠시가 왔더라. 이에 쿠시가 말하기를 나의 주 왕이여 소식 들이니이다. 이는 주께서 이날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자들에게 당신의 복수를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쿠시에게 말하기를 청년 압살롬은 무사하냐 하였더라. 이에 쿠시가 대답하기를 내 주 왕의 원수들과 당신께 해를 입히려고 당신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자가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런즉 왕이 크게 동요하였고 성문 너머에 개인실로 올라가서 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나의 아들 압살롬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오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제19장. 그리고 그것이 요압에게 알려졌으니 보소서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애곡하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 날 승리가 온 백성에게 애곡으로 바뀌었더라. 이는 그날 왕이 어떻게 자기 아들로 인하여 비통해 하였는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날 백성이 도시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갔으니 마치 백성이 전투에서 도망칠 때 그들이 부끄러워하며 몰래 떠나듯 하였더라. 그러나 왕은 자기 얼굴을 가렸으니 왕이 큰 목소리로 부르짖기를 오 나의 아들 압살롬아 오 압살롬아 나의 아들아 하였더라. 그러자 요압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르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는 이날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딸들의 생명과 당신의 아내들의 생명들과 당신의 첩들의 생명들을 구원하여 당신의 모든 종들의 얼굴을 이날 부끄럽게 하셨사오니 아이고 당신께서 당신의 원수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친구들을 증오하시는 일로 그리하셨나이다. 이는 이날에 당신께서 통치자들도 종들도 존중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당신께서 분명하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이 날에 제가 알기로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저희 모두가 이 날에 죽었더라면 비로소 그것이 당신을 매우 기쁘게 해 드렸겠나이다. 아이고 이거 5장인데 이렇게 좀 이걸 바짝 세워놓으니까 읽기가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 딱 눈하고 딱 90도가 가깝게 되거든요. 90도가.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셔서 밖으로 나가서 당신의 종들에게 위로하듯 이야기하소서. 이는 제가 주로 맹세하오니 만일 당신께서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신다면 이날 밤에 당신 곁에 한 명도 머무르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당신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신께 닥친 모든 악보다 당신께 더 나쁘리이다. 그때 왕이 일어나 성문 안에서
앉았더라. 이에 그들이 모든 백성에게 알리며 말하기를 보라 왕이 성문 안에 앉으시는도다 하였더라. 그러자 온 백성이 왕 앞으로 왔더라. 이는 이스라엘이 모든 사람보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기 때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 걸쳐 온 백성이 다투며 이같이 말했더라. 왕께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께서 우리를 빌리시다 인들의 손에서 구출하셨도다. 그런데 이제는 왕께서 압살롬으로 인하여 이 지역에서 도망쳐 나오셨도다. 그런즉 우리가 우리를 다스리도록 기름을 부은 압살롬은 전투에서 죽었도다. 이제 그리할진대 어찌하여 너희는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관하여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다윗 왕이 제사장들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다의 장로들에게 일러 말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그의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끝이 되냐.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왕에게 곧 그의 집에 이를 것을 알면서도 그리하느냐. 너희는 나의 형제들이요 너희는 나의 뼈들이다 나의 살이라. 그렇다면 어찌 너희가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맨 끝이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요? 아이고. 그런즉 너희는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뼈와 나의 살에 속한 자가 아니냐. 만일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내 앞에서 계속하여 군대 대장이 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쏠리게 하였으니 곧 한 사람의 마음같이 하였더라. 그렇기에 그들이 왕에게 이런 말을 보냈으니 당신과 당신의 모든 신하들은 되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되돌아와서 요르단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유다가 길갈로 와서 왕을 맞이하려 갔고 왕을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하였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이자 베냐민 저교 바울임에 속하였던 시므이가 서둘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내려와 다윗 왕을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베냐민에 속한 1,000명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사울 집의 종인 지바와 그의 아들들 15명과 그의 종들 20명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왕 앞에서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6장째 이거. 그리고 왕의 집안 사람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한 연락선이 건너갔으니 그가 좋다고 생각한 것을 행하기 위함이더라. 그리고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요르단을 넘어오는 동안 그가 왕 앞에 엎드려 절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의 주인께서는 제게 죄악을 전가하지 마시고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나가셨던 그 날에 삐뚤어지게 행한 것을 기억하지도 마시고 왕께서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도 마옵소서. 이는 제가 죄를 지었음을 당신의 종이 알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보소서 제가 이날 요셉의 온 집 중에서 첫 번째로 내 주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나이다. 그러나 스루야 아들 아비사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시므이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다시 말하기를 너희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이날 나에게 대적들이 되어야 하느냐. 이스라엘 안에서 이날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해져야 하겠느냐. 그런즉 내가 이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을 내가 모르느냐 하였더라. 그러므로 6장째요. 그러므로 왕이 시므에게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리고 사울의 아들 무피보셋이 왕을 맞이하려 내려왔는데 왕이 떠난 그날부터 그가 평안 가운데 다시 돌아온 그날까지 그의 두 발을 손질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수염도 다듬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옷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왕을 맞이하러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무피보셋아 어찌 너는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같이 대답하였더라.
오 내주 왕이여, 제 종이 저를 속였나이다. 이는 당신의 종이 발을 절므로 당신의 종이 말하기를 내가 나귀 한 마리에 나를 위하여 안장을 얹겠으니 내가 그 위로 올라타서 왕에게 가려 함이라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당신의 종을 증상하였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심으로 당신의 두 눈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이는 나의 아버지의 집에 속한 모든 자가 나의 주 왕 앞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불과하기 때문이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 당신의 종을 당신 소유 식탁에서 먹었던 자들 가운데 두셨나이다. 그러므로 제게 아직 어떤 권리가 더 있어서 이 이상 왕께 부르짖겠나이까. 지금 6장. 아우 6장.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는 너의 사안들에 관하여 더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와 집안은 토지를 나누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이에 무피보셋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주 왕께서 자기 자신의 집으로 평안 가운데 다시 오셨으므로 진정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지게 하소서 하였더라. 지금 내용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읽는 거 그 자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자 길르앗 쪽인 바르질레가 로골림에서부터 내려와 그를 요르단 너머로 모시려고 왕과 함께 요르단을 건넜더라. 어차피 안 돼요. 무슨 상황인가 생각하고 읽으려고 해도 그게 안 된다고. 이때 바르질레는 매우 나이 많은 남자였으니 곧 80세였더라. 그리고 그는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그를 물질적으로 부양하였더라. 이는 그가 매우 창대한 남자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왕이 바르질레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와 함께 넘어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먹이겠노라 하였더라. 그러자 바르질레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얼마나 더 살겠기에 왕과 함께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저는 이 날에 80세이니다. 80세. 그러니까 이때쯤에 한 80세면은 거의 끝났다. 100세가 힘들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즉 제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겠나이까. 제가 먹는 것이나 제가 마시는 것을 당신의 종이 맛볼 수 있겠나이까. 노래하는 남자들과 노래하는 여자들의 목소리를 제가 더 이상 들을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어찌하여 당신의 종이 내 주 왕께 더 짐이 되어야 하겠나이까. 당신의 종은 왕과 함께 요르단을 넘어 짧은 길을 갈 것이니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제게 그러한 보상으로 그것을 갚으려 하시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다시 되돌아가게 하시어 제가 저 자신의 도시 안에서 죽고 제 아버지의 무덤과 제 어머니의 무덤 곁에 장사되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종 김함을 보소서. 그로 하여금 나의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소서. 그러자 왕이 대답하기를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갈 것이요 내가 너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에게 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온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갔더라. 그리고 왕이 넘어왔을 때 왕은 바르질레에게 입 맞추며 그를 축복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자기 소유 조소로 되돌아갔더라. 그때 왕이 길갈로 계속 갔으니 김함도 그와 함께 계속 갔더라. 그리고 유다의 온 백성도 왕을 모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그리하였더라.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왕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유다 사람들은 우리 형제들이 콜라요. 콜라하고 커피하고 짬뽕 해보면 잠 못 자고요. 진짜요? 근데 거짓말 안 치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날 콜라 먹은 거예요. 저녁에 잠 못 자요. 새벽까지 잠이 안 와요. 형제들이 당신을 훔쳐서 7장째 들어갑니다. 형제들이 당신을 훔쳐서 왕과 왕의 집
안 사람들과 왕의 곁에 있는 모든 다윗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요르단을 넘게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왜 먹냐면 저기 대충 일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좀 오늘 늦게 잔다 생각하고 그냥 먹어버린 거예요. 그자 온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답하기를 이는 왕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라 그리할진대 어찌 너희가 이 사안으로 분노하느냐. 와 지금 배창시가 막 불불 끄요. 왕의 비용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은 것이 있느냐 아니면 그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었느냐 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왕 안에서 10지분을 가지며 우리는 또한 너희보다 다윗 안에 더 많은 권리가 있도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의 왕을 원래대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충고가 우선되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런데 유다 사람들의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들보다 더 맹렬하였더라. 제 20장. 그런데 공교롭게도 뜻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됐다. 이런 말인 것 같아. 공교롭게도 거기에는 벨리아르 사람 한 명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로 비크리의 아들이며 베냐민족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한 나팔을 불며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 안에서 지분이 없으며 우리는 이새의 아들 안에서 유산도 없도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향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이스를 따르는 데서 떠나 올라가서 비크리 아들 세바를 따랐더라.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요르단에서부터 에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왕에게 밀착하였더라. 이후에 다윗이 에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왕은 자기 첩들인 10명의 여자들 곧 그가 집을 지키라고 남겨두었던 자들을 이동시켜 그들을 별실 안에 두고 그들을 먹였으나 그들에게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죽는 날까지 가부살이를 하며 갇혀 있었더라. 그때 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3일 안에 나에게로 유다 사람들을 결집시키라. 그런 다음에 너도 여기에 참석하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아마사가 유다 사람들을 결집시키러 갔더라. 그러나 그가 왕이 그에게 지정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래 지체하였더라. 이에 다윗이 아비사에게 말하기를 이제 비크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이 끼친 것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치리라. 너는 내 주의 종들을 데리고 그를 추격하라. 그가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로 옮겨가서 우리에게서 벗어날까 함이라 하였더라. 와. 이거 뭐야? 7장. 여기 7장이 여기까지 읽어. 그러자 요압의 사람들과 크렛 족들과 펠렛 족들과 모든 막강한 남자들이 그를 따라 나갔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비크리 아들 세바를 추격하려고 에루살렘에서 나갔더라. 그들이 기본에 있는 커다란 돌에 당도하였을 때 아마사가 그들 앞에 갔더라. 당시에 요압이 입었던 그의 의복이 요압에게 돌렸고 그 위에는 칼 한 자루가 그것을 칼집 안에 꽂혀 허리띠에 고정된 채 그의 허리에 있었더라. 그리고 그가 가는 동안 칼이 밖으로 빠져나왔더라. 이윽고 요압이 아마사에게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너는 건강하냐 하였더라. 그러면서 요압이 그에게 입을 맞추려고 오른손으로 수염을 잡아 아마사를 당겼더라. 그러나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있던 칼에 주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요압이 그것으로 그의 5번째 갈빗배를 쳤더니 그의 창자가 땅바닥으로 흘러나왔고 그를 다시 내리치지 아니하였어도 그가 죽었더라.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사이가 이처럼 빅그리의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의 사람들 중 한 명이 그의 곁에 서서 말하기를 요압을 지지하는 자와 다윗을 위하는 자 그는 요압을 따라갈지어다 하였더라. 그런데 아마사는 대로 한복판에 피범벅이 되어 뒹굴었더라. 그런즉 그 남자가 모든 백성이 가만히 선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아마사를 대로에서 들판으로 옮기고 그의 위로 천을 던졌으니 각자 그의 곁으로 와서 가만히 선 것을 그가 보았을 때 그리하였더라. 그가 대로 밖으로 옮겨지자 모든 백성이 요압을 따라 계속 가서 빅그리 아들 세바를 추격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두루 다니면서 아벨에 이르렀고 벤마 아가와 모든 부리족들에게 향하였더라. 그런즉 그들도 함께 모여 그를 따라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벤마 아카의 아벨에서 그를 포위하였고 그들은 그 도시를 대적하여 둑을 쌓아 올렸으니 그것이 참호 안에 서 있었더라. 그리하여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강타하여 그것을 무너뜨리려 하였더라. 그때 한 지혜로운 여자가 도시에서 나와서 외치며 말하기를 들으소서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요압에게 이리로 가까이 와서 저희가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게 하소서 하고 말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녀에게 가까이 오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요압이시니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그니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몸종의 말들을 들어주소서 하였고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듣고 있노라 하였더라. 8장이 여기 8장이 그때 그 여자가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이쪽에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반드시 아벨에서 조언을 구할지니라 하고 이야기하곤 하였나이다. 그런즉 그들은 그렇게 그 사안을 종결지었나이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평화롭고 신실한 자들 중 한 명이니이다. 당신께서 이스라엘에서 한 도시와 한 어머니를 멸하는 것을 모색하고 계시나이다. 어찌하여 당신께서 주의 유산을 삼켜 버리려 하시나이까. 그러나 요압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 결코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삼켜 버리거나 멸하는 것이 아니니라. 멸하라는 것이 아니니라. 그 사안이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에프라임 산에 속한 남자 곧 이름이 쉐바인 빅그리의 아들이 왕을 대적하여 자기 손을 들어 올렸으니 곧 다윗을 대적하였노라. 오로지 그만 남기라. 그리하면 내가 도시에서 떠나겠노라. 그러자 그 여자가 요압에게 말하기를 보소 그의 머리가 성벽 너머로 당신께 던져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때 그 여자가 그녀의 지혜로 온 백성에게 갔더라. 이에 그들이 빅그리의 아들인 쉐바의 머리를 베어서 그것을 요압에게 내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한 나팔을 불었으니 그들이 도시에서 퇴각하였고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향하였더라. 그리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왕에게로 나아갔더라. 이제 요압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스렸으며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렛 족들을 다스렸고 펠렉 족들을 다스렸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아히토펠은 공세를 관리하였고 아일루스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관이었더라. 그리고 쉐바와 서기관이었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아일족인 이라도 다윗 주위에서 한 주요 7위자였더라. 그 다음에 21장 그 후에 다윗의 날들에 해를 거듭하여 3년 동안 한 기근이 있었으니 다윗이 주께 여쭈었더라. 그런즉 주께서 이같이 대답하셨더라. 그것은 사울로 인한 것이요 피비린내 나는 그의 집으로 인한 것이니 그가 기브온 족들을 살해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왕이 기브온 족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더라. 이때 기브온 족들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아모리 족들의 남은 자들에 속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자녀들에 대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였더라. 반장 읽고 오늘을 마무리하는 3824 그래도 조금 만에 하려고 노력을 해서 3번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38에 24
이러한 이유로 다윗이 기브온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리고 너희가 주의 유산을 축복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으로 속죄를 이행하랴 하였더라. 그러자 기브온족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사울에게서도 그의 집에서도 은이나 금을 얻지 아니하리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사람도 죽이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말할 것 그것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이 왕에게 같이 대답하였더라. 저희를 파멸시키고 저희에 대하여 계책을 고안하여 저희가 이스라엘 지경들 중 어느 곳에서도 남아 있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도록 한 그 남자 곧 그의 아들들 중 7명의 남자들이 저희에게 넘겨지게 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그들을 주께서 선택하신 사우르 기브아에서 주를 향하여 매달아 놓겠나이다. 이에 왕이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주겠노라 하였더라. 그러나 왕이 사울의 아들이요 요나단의 아들인 므피보셋은 아껴두었으니 이는 그들 사이에 있던 곳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있던 주의 맹세 때문이니라. 그러나 왕이 아야의 딸 리즈파의 두 아들들 곧 그녀가 사울에게 낳아준 알모니와 므피보셋을 붙잡았더라. 또 사울의 딸 미칼의 5 아들들 곧 그녀가 무흘라 쪽인 바르질레의 아들 아드리엘을 위하여 육성시킨 자들을 붙잡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들을 기브온 족들의 손 안에 넘겼으니 저들이 주 앞에서 그들을 언덕 가운데 매달았더라. 그리하여 그들 7명이 모두 함께 쓰러져 수확의 날들 곧 보리 수확이 시작되는 첫날들의 죽음에 처해졌더라. 그러자 아야의 딸인 리즈파가 굵은 배를 지하여 자신을 위해 그것을 바위 위에다 펼쳤으니 수확 후 초기부터 그들 위로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질 때까지 그리하였고 낮이면 공중의 새들이 그들 위에서 쉬는 것도 밤이면 들짐승들이 오는 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였더라. 이후에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즈파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졌더라. 그러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야베시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가져왔으니 그들은 필리스티아인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살해하였을 때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들을 매단 벳산 거리에서부터 그것들을 훔쳐온 자들이라. 그리하여 그가 거기서부터 사울의 뼈들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그들이 매달렸던 자들의 뼈들을 모았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